경민년 겨울에 성도 20여 명을 와룡리 문공신의 집에 모아놓고 며칠 동안 진액주를 수련케 하신 후에 성도들에게 요의 역상 1월 성신 경수인시를 해설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당효가 비로소 1월이 운행하는 법을 알아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때를 알게 하였나니 천지의 큰 공덕이 이로부터 열렸느니라 하시니라. 또 진액주를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 글은 천지의 진액이니라. 내가 이 주문을 지어 읽으니 천지만신이 춤을 추는구나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진액주 하나만 가지고도 천하를 3번 뒤집고도 남는다 하시니라. 천지 진액주.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지기금지 원위대강. 명덕 관음 화름파량 지기금지 원위대강. 삼계 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자, 그러면 우리가 5주의 첫 구절을 보면은 주제가 뭐냐? 신천지, 3글자예요. 너희 인류가 앞으로 새 세상을 맞이한다. 이제 새 세상이 오고 있다. 신천지다. 이게 새 신자거든요. 이 신이라는 것은 영어의 new, 질서가 새로워진다는 뜻이거든. 이게 천지가 바뀌는 거야. 이 천지가 싹 없어져 버리고 새로 천지가 뚝딱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신천지가 진리의 주제야.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걸 자꾸 읽다 보면 깨지는 거야.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아, 이게 하늘 땅의 그 진리의 정수, 진리의 깨달음의 핵심이다. 근본 주제다. 영원한 진리의 중심 주제다. 동서양에 어떤 성자가 오고 또 앞으로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어떤 세상이 또 오고 세상이 없어지고 또 태어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의 근본 주제, 중심 주제는 바로 천지. 그 천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신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는 아직 신천지가 아니야. 이게 동학 현대사의 진정한 첫걸음이 뭐냐? 인류 현대 문명사의 바로 첫 선언이 뭐냐? 시천주거든. 천주님이 오셔서 개벽을 하신다. 12지구 괴주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전 지구촌에 이런 약육강식 억압 체제라는 거, 그런 국가 체제라는 거, 그런 인간관계라는 것은 완전히 이번에 괴질병 운수가 와가지고 아주 대청소가 된다. 이게 다시 개벽이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주의로 말할 때 인간의 그 삶에서 볼 때는 뭐냐? 이런 깨달음은 어디야 되거든. 지금의 인류가 살아온 하늘과 땅에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원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완성해 주신 진리의 눈, 진리의 눈동자, 진리의 노른자, 바로 우주관, 천지의 질서, 천지의 이법, 천지의 변화 법칙, 그것이 바로 우주일련 이야기인데, 이것을 천주님이 오셔서 선천과 후천, 선후천 개병 이야기로 정리가 됐고, 이것을 만인이 알기 쉽도록 진리의 완결본으로 종이 한 장에 그려주신 분이 태상 종도사님이다. 이게 우주일련 이야기거든. 우주에도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다. 이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약 13만 년, 12만 9,600년인데 이 봄, 여름 세상을 선천세상이라고 그런다. 먼저 선자, 하늘 천자야. 먼저 열리는 하늘.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성장의 시간대. 봄, 여름, 봄, 여름. 이게 선천이야. 우리 영어 번역진들이 The Early Heaven이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맞이하는 우주의 가을철 세상, 이 후반 새로운 시간대, 우주의 새로운 계절, 이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한다. 다음에 열리는 새로운 하늘, 이게 후천, 뒤후자를 쓰고 영어 번역을 이제 The Later Heaven이다. The Later Heaven. 이 선천과 후천, 선천과 후천. 그래서 선천은 우주 질서가 상극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를 극하고 천지부모 하늘과 땅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 부조화 상태에 빠졌다. 그걸 쉬운 말로 다 기울어졌다고 그래. 하늘 땅도 삐뚤어졌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이 마음도 어둠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큰 어둠에 빠졌다. 그 어둠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도를 닦는 거고 믿음을 갖는 건데, 이제 인류는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즉 하추교역기, 우주의 계절이 바뀐다.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것을 외친 것이 동방 문화의 주인공, 이 땅에서 선언된 1860년 그 사건, 158년 전에 그 사건. 동학에서 시천주 조화죠. 천주님을 모셔라. 이제 천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천상 비상 총회가 열렸어. 천상에 있는 동서고금의 모든 깨달은 이들, 성자, 부처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인류를 건져야 되는데 우리의 법으로는 안 된다. 이제 우주의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하늘 땅이 변하는, 거대한 변화를 이루는 이런 개벽기이기 때문에 오직 길은 하나뿐이다. 그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고 그걸 선언했단 말이야.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인류가 사는 길은, 구원의 길은, 새 역사의 길은 오직 한 가지다. 그건 바로 이 우주의 아버지 천주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가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도, 아버지의 강세, 아버지 문화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제는 성자들로부터 각자 동서양에서 진리를 받아 누려서 도를 닦았던, 생명의 길을 닦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들을 내려보내신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직접 도를 받는 영광의 세상, 너무도 멋진 세상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일련 이야기에서 진리 완결본에서 바로 지금은 개벽기다. 천지 질서가 바뀐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열매 주문, 이 5주의 첫 구절이다. 신천지. 지금의 하늘 땅에서는 모든 성자들이 외쳐온 그런 천국이 성취될 수 없다. 부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야. 대동세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은 앞으로 오시는 나를 내려보내신 아버지, 도솔촌의 천주님, 미륵님, 간방에서 오시는, 동방에서 오시는 상제님, 천상의 하나님, 바로 그 천주님, 성부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바로 이것을 신천지라고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우리가 신천지를 읽을 때는 바로 이 진리 깨달음의 궁극의 명제다. 신천지. 내가 이제 천지를 돌려놓았다. 내가 병든 천지를 뜯어 고쳤다. 앞으로 새 천지가 나오느니라. 천지 질서가 바뀐다. 내가 이제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병든 천지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새로운 천지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 천지와 더불어서 온전히 새로 거듭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신천지의 진정한 새 자녀가 돼가지고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 세상, 새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 이걸 이제 열매 인간이다. 인간 시종자를 추린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하면은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이 있냐? 희망이 있는 영역이 있지만은 궁극적인 인류의 큰 깨달음, 궁극의 도통, 진리의 이상세계 건설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도 결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성자를 내려보내신 그 백보조 하나님, 그 앞에 불려 올라간 12사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전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인류가 살아왔던 선천이다 이거야. 선천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 뉴 헤븐 뉴 어스가 나타났다. 지금의 천지가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워진다. 뭐 우리가 이제 도전을 보면은 앞으로 이 제주도가 땅이 넓어져 갖고 산만리 땅이 둥둥 떠온다. 뭐 제주도가 이렇게 남쪽 한반도하고 거의 붙는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땅 투기를 진짜 이제 본격해야겠구나.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박수칠이야. 아니 그 땅 투기 하겠다는 거잖아. 간명하게 정리해 보면은 그 신천지 가가장세.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우주를 얘기해도 인류의 진정한 근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이 온 우주가 완전히 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 천지 부모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거는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 부모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님은 지금 인간을 낳아서 기른 이 하늘 땅의 질서, 상극이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천지 부모님의 질서를 바꿔놔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 천주님의 존재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그 속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 가가,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영원한 생명의 고향, 내 가정, 우리들의 가정이 있다. 가가 장세. 이게 길장자거든. 이게 조문은 자꾸 읽다 보면 이게 장세가 뭔지를 알아요. 이게 무병장수의 장자야.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자인데 무병장수의 선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장세는 9,500만 년 조화 신선의 세상이란 말이야. 가가장세. 가정이 보면은 다 우울증에 빠져. 모든 지구의 가정이 조금 살다 보면 뭐 애들이 아프고 이상한 병에 걸리고 뭐 수술을 하고 또 돌아가시는 그 노년의 부모들이 얼마나 그 고통의 셈에다 대부분 돌아가시냐 말이야. 근데 가가장세, 가가장세 속에 인간의 건강, 행복 이런 모든 주제에 꿈이 담겨 있구나.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1월 만사지. 생명의 근원은 천지 대행은 1월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근본, 그러니까 천지가 뭐냐? 그걸 우리가 깨달아. 천지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진리 정의를 하늘 땅 모든 인간과 만물의 부모 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리 정의를 한다 이거야. 우리들의 삶, 생명, 인생의 목적, 우리가 꼭 인간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 성공, 그것이 바로 이 신천지 속에 들어가는 거다. 천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는 거다. 이걸 개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을 개벽. 정산도는 뭐냐? 바로 정산도는 이 가을철의 생활문화다.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로 이제 무국대도라고 그러는데, 동서고금의 선천, 봄, 여름, 선천 인류 모든 문화, 깨달음 그것을 다 수용을 해. 선천 문화를 부정을 한다든지 폄하를 한다든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선천, 봄, 여름, 뿌리, 줄거리, 이파리, 꽃, 진액을 다 걷어서 이제 가을철에 우주의 진리 열매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천지의 원주인 바로 아버지 상제님이 오시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도란 뭐냐? 너 왜 정산도를 하냐? 정산도는 누구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의 그 진리 바탕인 바로 진리의 중심 주제 우주일련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일련을 얘기하다 보면 인류가 지금 이제 여름철 문화에서 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이때는 모든 동서양의 성자들이 그 한 분이 오신다고 그랬다. 그 한 분이 오신다 이거. 아버지 천주님, 도솔춘 천주님, 미륵님으로 얘기했던, 상제님으로 얘기했던 말이야.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 오신다. 인류 성씨 최초의 성씨 진주광씨로 오신 거야. 만인이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그 호라는 건 만인이 부담 없이 부르는 하나의 별명이거든. 그래서 그 시르중자 매산자 상제님이 고부 갱망리에서 오셨잖아요. 올해 오신 지가 147년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연호를 써. 증산도는 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도니까 가을철 열매진리 무국대도 도이기 때문에 독이라고 하는 연호를 써. 상제님은 원 우주의 도의 주인이시니까 증산도가 이제 역사 속에 탄생한 것은 독이 147년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 증산도는 몇 년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증산도는 천지와 함께해서 증산도는 바로 천지의 역사야. 이런 고고학에서 보면은 약 1만 년 전부터 제천단의 천신, 유목문화에서는 탱글이 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탱글이 천신, 가장 높으신 신을 이렇게 8,000년 전에도 거대한 천단을 만들어 놓고 산만한 제천단을 만들어 놓고 가장 높으신 그 천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증산도 역사는 기본적으로 한 1만 년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뭐 100몇 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100년, 1000년, 만년, 후천에 얼마가 됐든지 증산도 역사는 선후천 역사, 우주의 역사다.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증산도를 보는 실제적인 문화사, 인류 문화사 그런 안목에서 제대로 짚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 진리의 중심을 우리가 하늘과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과 땅을 대행하는 실제 생명의 공급원이 1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는 국기에다가 천지 1월을 건곤갑니다 해가지고 바로 우주의 진리의 사체다, 네 개의 몸뚱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중국의 철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술 한잔 하면서 특히 동양 철학자 주요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좌절을 하고 불평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저 태극을 뺏겼다. 태극기를 뺏겼다고 한국에. 천지일월 건곤감리, 즉 건곤감리 천지일월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일월처럼 밝은 만사지 궁극의 그 도통문을 연다. 너들은 전부 그런 지혜로운 인간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라. 이게 제1구의 그런 축복의 말씀이야. 2구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제 이 신천지를 여시는 그 천지 주인이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잘 받들어라. 이제는 내가 천지의 아버지로서 와서 아버지 문화시대를 직접 여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천상의 그 조종을 천상 신하들에게 그것을 대행해서 보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직접 내려왔다. 신축년 이후로는 31살 되시던 해 가을천지 도통문을 여시고 이제 후천 5만 년 가을 세상에 하늘 땅 인간 역사 어떻게 이제 둥그러 가는 거냐. 그러니까 새 역사 전개 시간표 프로그램이 상제님이 31살 되시던 해부터 9년 동안 그 일정표를 차신 천지공사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게 도전 공부예요. 그러니까 도전 공부는 신천지 새 세상 공부야. 정말로 신명나고 정말로 하루 생활하고 피로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청소 올리고 그러고서 몸을 씻고서 이 도전을 제대로 한번 읽어야 되겠다. 도전 읽는 도전 진리 맛으로 내가 세상을 산다.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천주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로부터 직접 도를 받는 거야. 그 도를 받는 공부가 도전 공부야.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천지 조화주 상제님, 상제님의 행적과 가을 천지의 무궁한 도통문, 중통이니 도통문을 여시고 9년 동안 어떻게 천지의 새 역사 시간표를 짜셨는가. 자꾸 그걸 깊이 깨치면은 아, 대세가 이렇게 둥그러 가는구나. 이번에 통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중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미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일본은 이렇게 개벽이 돼가지고 새 세상을 만드는구나. 일본은 시종자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 세상은 앞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조화법을 연다. 우리가 이제 이 조화 문명 그리고 조화 인간, 모든 인간이 조화 인간이 되는 거야. 자기의 그 진리의 생각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너희들도 잘 닦으면은 나처럼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 야, 지금까지 살던 이렇게 밥 먹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재밌게 세상을 아기자기하게 살려고 빠둥거렸는데, 아, 인간의 삶은 그게 아니구나. 그건 다 허물어지는구나. 유한하구나.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왜? 몸뚱아리가 늙어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좀 더 제대로 가꾸고 수행을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해서 새로운 수행법, 기도법, 이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각성을 해가지고 이런 주문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삼구는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우리들의 삶의 주제가 뭐냐? 그 누구도 바로 복록, 이 녹을 취하기 위해서, 녹을 얻기 위해서. 녹은 우리 현대 경제에서 말하면은 돈을 버는 거야.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걸 취하게 되잖아요. 건강을 이룬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말이야. 좋은 영양제도 사 먹고. 지금 사는 모습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그 일하는 거, 이 직업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데 복록은 성경신이다. 또 근본 주제, 생활의 근본 주제, 그건 뭐냐? 건강, 수명이거든. 명줄. 그래서 이 복은, 행복은 녹이 풍족해야 된다. 사람이 오래 살고 녹이 적은 것보다 더 욕된 게 없다.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룬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사는 건데, 녹이 적어도 그냥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고 가정에 해체도 되고 그러잖아요. 복록, 수명. 선천 성자들은 복록보다 수명을 먼저 했다 이거예요. 상제님은 온 인류에게 진리 가치관에서 볼 때는 녹이 먼저다. 복록을 먼저 읽어라.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결론은 뭐야? 성경신이단 말이야. 성, 진실, 무망. 거짓이 있으면은 그건 진정한 내 생명을 위한 녹을 취하는 게 아니다. 사기, 거짓말, 편법, 이건 다 무너진다 이거야. 자승자박이 돼가지고, 아니면 쇠고랑을 차든지 말이야. 그렇게 감옥을 가가지고 아무리 그 복록을 누리고 뭐 해도 그런 그 불명의 인생으로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성경신, 거짓이 없고 경, 깨어있고, 그리고 신, 그런 진리와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녹을, 힘들고 미천한 자리라도 성실해야 된다. 수명도 그래. 수명. 좋은 약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살아?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 수는 목숨 숫자, 오래 사는 건 명줄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삽니까? 일찍 죽는 게 억울한데. 그러니까 사주가 뭐 어떻고 뭐 단명이고 뭐가 어떻고 다 소용없는 거고, 수명은 성경신이다. 너의 정성과 깨어있음과 진리와 하나 된 마음이 있으면은 네가 10년, 20년, 30년을 네 마음대로 더 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 수명 성경신. 그러니까 몸이 아파.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럴 때 원심 한번 해. 근본으로 돌아가. 진리의 목소리로.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수명성경신, 수명성경신. 그래서 이 주문을 읽을 때는 단구 수명성경신, 수명성경신, 수명성. 내가 참된 마음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내가 늘 깨어있고 진리와 하나 된 마음, 그런 믿음, 성경신이면은 나는 내 몸을 새로 맹글 수 있다. 복구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젊어진다. 젊은 늙은이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아픔 없이 산다. 이 모든 것은 직이금지 원이 대강. 성경신,
그래서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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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주문은 마음을 비우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읽다 보면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단 말이야. 봉독 성경신, 수명 성경신이다. 이것을, 이 주문을 읽으면서 뜻을 깨달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댕기는 어린이, 청소년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이런 도를 닦으면서 함께 사는 이 삶이 정말로 아주 똑바로 가는 것이다. 참 행복하다, 보람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구는 명덕과는 파른파량이야. 상제님이 천상에서 내려보내신 동서 성자들이 깨달은 그 진리 주제의 결론이 뭐냐? 그들이 주장했던 그 진리의 아주 가장 높은 소망이 뭐냐? 그것을 유불선에다가 상제님이 답을 주신 거야. 유가는, 공자의 유가는 명덕이다. 덕이라는 거야.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 인간은 덕이 부족해. 그걸 소인이라고 그러는. 덕이라는 건 뭐야? 도를 담는 그릇이야. 이 우주의 큰 진리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할까, 또는 우리가 사는 현실, 이 세상 사람,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걸 포용할 수 있는, 좀 더 생활 체험으로 말하면 이 지구의 동서고금의 종교 문화, 정치 문화, 모든 문화인들,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를 담는 닦인 그릇, 마음의 그릇, 그것이 이제 덕인데, 그래서 명덕이라는 것은 그 닦인 마음의 그릇이 정말로 이렇게 천지 광명처럼, 우주 광명 환처럼 밝은 마음, 밝은 그 마음의 그릇, 그 사람의 틀을 얘기한다 이거. 명덕. 그 다음에 관음, 관세음 줄임말 아니야?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하는 관세음보살, 원래 말은 아발로, 그게 서양의 아폴로, 태양신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상통한다고 그러는데, 석가불 이전에 관음 사상이 인도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있고, 황국배들 조선에. 그래서 이 관음은 우주 만물을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 만물을 환히 이렇게 들여다봐. 물건 들여다보도. 그 소리를 보는 거야. 듣는 게 보는 거, 보는 게 듣는 건데, 관음. 파른파량. 유물선의 선가, 도가인데 이게 어려워요. 파른파량이.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를 쫙 이렇게 폈는데 정말로 기계가 좋고 활력이 넘치고 내가 온 대자연 천지부모 하나다. 이렇게 사지가 말이야. 온 천지로 그 기운이 소통이 되는. 그래서 정동서남북 사간방에서 이제 팔방인데, 파른파량이 원 이 대우주의 시간 공간 틀을 만드는 천지의 음양 조화의 원 그 근본 바탕 핵심인데, 이걸 윤려라고도 하고, 윤려, 이 공부가 이제 천지의 궁극의 조합 공부, 도통 공부인데, 신법 공부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태을주 공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파른파량이. 파른파량. 팔이라는 것은 신선, 영원한 생명, 불멸, 이게 팔인데, 명덕, 관음, 파른파량. 내 몸과 마음, 육신, 혈맥, 정신, 신법, 이것이 천지 팔방위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천지와 합일이 된, 합덕이 된, 깨어있는 도통신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기, 금지, 원의 대강, 유불선의 깨달음, 진리, 정수, 이상적 인간상, 명덕, 관음, 파른파량, 지기, 금지, 원의 대강, 명덕, 관음, 파른파량, 지기, 금지, 원의 대강, 명덕, 관음, 파른파량, 지기, 금지, 원의 대강,
명덕과는 바른파량, 지기금지 원의대가. 이제 이것이 삼도 합일이 되니까 명덕만 가지고 관음만 가지고 파른파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막 가을은 이 진리가 하나로 열매를 맺는 거야. 뿌리, 줄거리, 여러 가지 문화의 꽃이 폈지만 열매는 하나다. 성자들을 직접 내려보내신 아버지가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내려보낼 때 공자 너는 가서 명덕, 석가 너는 내려가서 관음, 노자 너는 내려가서 파른파량, 도를 펴라.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천명신교를 내려서 내려보냈단 말이야. 이제 내가 내려와서 내가 친정을 하기 때문에 유불선의 진리 주제는 열매는 이거다. 명덕과는 파른파량.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밝은 사람이냐,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동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역량을 갖추는 거야. 이게 명덕이야.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신법 차원에서 명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관음, 파른파량, 파른파량. 이것은 태을주 공부를 통해서 명덕과 관음과 파른파량이 일체가 되는 그런 가을철 열매 인간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개벽이 된다. 마지막 상계해마 대제신의 원진천정 관성제군. 삼계해마. 이제 이런 것을 아무리 잘 알고 깨닫고 뭐 결심을 하고 천지 기도를 해도 마지막 제5구 여기에서 전부 나자빠진다 이거예요. 삼계해마. 이 하늘과 땅 인간 세계에는 바로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언제 어디서나 잡아뜨리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걸 마라고 그래요. 마. 이것을 마귀라 이런 말도 쓰고 또는 삿되다고 그래서 사마라고 그래. 사마. 그 사마와 같은 인격신으로서 뭐 죽은 인간이나 또는 짐승 동물 가운데서 아주 사악한 그런 귀가 사신인데, 사신. 이 사신도 사마 경계에서 파괴,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마와 사신과 삿된 귀신, 사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신교 문화에는 뭐가 재미냐면은 사람을 이상하게 결박을 하고 파괴하고 흔드는 그런 게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글자도 재밌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세속의 샤만들이 이제 그걸 끌어주고 그러는데, 그걸 보통 이제 블랙 샤만이 한다고 그래. 아파서 죽은 사람, 뭐 집안에 우환 있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의 뼈가 땅속에 묻혀 있으면 그 뼈가 귀가 돼갖고 나타나거든. 귀가 돼가지고. 예전에 내가 이제 마포 쪽에서 역사 작업을 하는데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누우면 반드시 밤에 어떤 늙은이가 딱 거기 앉아가지고 가위를 눌리게 한다는 거야. 한 번에 이제 태상 종도사님이 올라오셨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그 사람 죽은 뼈가 거기 묻혀서 그런다. 신의 세계, 마의 세계, 사귀 이런 세계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가정 보존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세상에서 보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그렇게 억울하게 어둠에 빠지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사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누구를 상처 입혔다, 어디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해서 쇠고랑을 찼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일. 또 음해를 받아갖고 착하고 그러니까 저놈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래서 삼계 해마, 삼계에 천계의 하늘 천마가 있어. 지계, 땅 속에서 또는 땅 위에 살고 있는 그런 마가 있어. 사람 속에도 인간의 그런 경계를 벗어난 인마가 있다 이거예요. 남 잘 되는 거 그런 걸 꼴을 못 보고 어디 가서도 질서를 흔들고 잡아 흔들고 이간질하고 파괴하고.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성공을 하는 거야. 사람 잘못 만나는 것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진짜 어둠으로 빠지게 하는 거거든.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밝아져야 되고 그 사람 속마음도 보고 기운을 볼 줄 아는 이 삼계해마 공부를 해야 된다. 삼계해마. 삼계의 말을 끌어내는 대제가 계신다. 크신 위대하신 임금님, 통치자가 있다는 거야. 삼계해마 대제 신의, 신의이시여. 이걸 잘못 외고 가면은 삼계복마 대제신 관성제군 아니냐? 전혀 아니다 말이야. 태사부님이 삼계해마를 삼계복마 관운장에다 갖다 대면 그건 오주가 아니다. 상제님 지리를 못 오가는 거고 말이야. 삼계해마 대제신의 시여, 우리가 이 삼계 말을 끌을 수 있는 대제와 한마음이 돼서 그분이 가호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원진천존. 원진도 원컨대. 이건 쫓을 진짜예요. 천존이신 성제군. 천존이신 성제군은 관성제군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관운장이 지혜로 그렇게 잘 된 게 아니고 의리로 정의로운 그 마음 때문에 성제군의 위치에 갔다. 나는 태양과 같은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이 세상에 의리보다 중요한 게 없느니라. 상제님 이 말씀이 있거든. 의리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배반이라는 건 안 좋은 거야. 같은 우물에서 밥을 먹다가 막 침 뱉고 나가서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지가 더 높다고, 지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지 뿌리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상처내고 막 칼질하고, 그것은 배은망덕 만산신이기 때문에 이건 천지에서 다 주벌한다 이거야. 그리고 특히 무슨 말씀이 내려오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 기도를 2000년 했잖아. 그래서 내가 서양 대법구 천계탑 베드로 성당 캐노피에 내려왔다. 그러고서 동양에 와서 경주로 가셨다 이거예요. 동양에서 가장 큰 정성을 가지고는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서 내가 시천주를 내려줬다. 이 주문으로 세상을 가르쳐라. 그런데 상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천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 시천주를 완성한 천지진액주를 선물로 준다. 내 도를 피는 일꾼에게 이 선물을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일꾼들에게 내가 이 선물을 준다. 이게 이제 3개 해마 대제 신우의 실체인데, 바로 우리 상제님 일꾼들이 3개 해마 대제 그런 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진천존, 원컨대 천존이신 성제군의 그런 도의 위격에 우리도 같이 가기를, 동행하기를, 하나가 되기를, 그런 경계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진천존관 성제군.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애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문 뜻을 모르면은 깊은 믿음, 강력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문의 참맛을 제대로 알면은, 주문을 제대로 뜻을 알고 주문 자체가서 읽다 보면 그 경계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공부한 사람들 보면 확 갑자기 열려가지고 천상에서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네. 그런 걸 보잖아. 그게 도통만 해서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일꾼들도 그런 걸 보는 참된 구도자들, 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지의 진리 열매, 우주가 현대 문명사의 서두에서 앞으로 개벽 세상을 여시구에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성부님이, 당신님이 스스로 작곡을 해서 온 인류에게 선천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동서양에 이런 성자들을 내려보내는데 그 진리의 주제가 뭐고, 너희들의 이 세상 일상생활의 삶의 근본 주제가 그 녹을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자손들과 함께 형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성공은 편법을 써가지고 거짓말 사기를 쳐서 어떤 누구를 뒤통수 치면서 그 야비한 삶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다. 도둑질해 먹은 거, 누구 속인 거, 천상의 죽음은 다 반론한다 이거야. 도전문화 서곡으로 결론은 보전이 11편이고 그 1편이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왜 상제님이 오셔야 됐냐, 참하나님이 오셔야 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든 진리 배경, 문화 배경, 과거 역사의 전체 과정이 도전 전체 11편의 그 진리 내용이 압축된 것이 도전 1편 1장인데, 이게 이제 도전 총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을 후천궁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 하나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조화주 아버지요 통치자 하나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니라.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후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힘이 깊더니 상제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 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마지막 구절,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와 철인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밀리 알렸으니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진리의 주제, 진리 관문이 이제 이 도전 총론장 1장 제1구 1절에 있는데,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왜 하늘과 땅을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원 문제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 깨달음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이 하늘과 땅, 가을 문화는 진리의 원천적인 그 출발점, 첫걸음이 전부 하늘 땅이에요. 도전해 보면 바로 이 천지를 근본으로 해서 뭐가 있어? 천지 기운, 천지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도덕, 생성, 도수, 이런 말들이 도덕, 생성, 도수, 변화, 이게 전부 천지와 합성되어 있는 거야. 천도, 지덕, 천도, 지수, 그 다음에 천생, 지성. 하늘은 낳고 땅은 완성한다. 하늘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모든 인류가 꿈꿨던 천국, 부처님의 나라는 땅에서 완성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서양이나 인도 사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난 1만 년 역사 문화의 깨달음의 인식, 진리 인식의 내용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진리 원본이에요. 천지 도덕, 천지 조화, 천지 변화, 천지 생성, 천지 기운, 천지 이법, 천지 개벽. 그 외에도 많은 천지와 연관된 그 언어들이 중중무진으로 있는데, 결국은 뭐야? 천지 공사를 보신다. 천지 공정에 참여하라. 천지 심판. 최종적으로 일어나는 선천상극 역사의 마지막 매듭, 상실음, 천지전쟁. 모든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 천지 성공. 그리고 이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하나 될 때 그 사람을 천지 일심을 가졌다. 큰 마음을 가진 천지 태일. 그래서 천지를 빼면은 그 진리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방향을 진리 중심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천지를 부모 알듯 해라.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 부모에게 악행을 하는 자, 부모를 배반하는 자, 부모에게 욕하는 자, 부모에게 대드는 자는 천지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지에서 존재 해체 명령을 내려. 너는 영원한 삶을 갈 수가 없다. 너는 구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너는 세속 인간으로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좀 못나고 배운 게 없고 해준 것이 없어도 우리가 진리의 대의에서 볼 때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요즘 부모 꼬맹이들도 말이지, 엄마가 조금 못생기고 있으면 엄마 오지 마. 엄마 뭐 얼굴에다 물들이고 와. 화장을 좀 잘하고 와. 이쁘게 하고 와. 촌스럽게 하고 다니지 마. 조그만 녀석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부모에 대한 교육이 안 돼가지고 인간에 대한 모든 삶의 그런 기본 교육이 다 삐뚤어져 있다.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개벽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천지 부모. 천자문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근본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천지 부모 교육인데, 태시의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모체, 생명의 영원한 품인 천지 부모가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됐냐, 이 선언을 하는 거야. 진리 인식의 첫 번째 인식이 태시의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천지가 열렸다는 거야. 그 시간, 우주 시간의 근원적 첫 출발점을 태시라고 하거든. 서양은 태초, 인더 비기닝을 얘기하는데, 도가에서는 태역, 태초, 태시, 그 다음에 태소다. 태역, 완전 무극이고, 이것이 어떤 음양의 질서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게 태초거든.
그러니까 1초에 수수 억조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경계가 없는 거야. 그때 뭔가 꿈틀거렸어요. 아기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야. 이게 태초거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음양의 변화가 일어났어. 형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태시다. 그래서 이 무국이 태극으로서 음양의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태시인데, 우주 폭발이 일어난 하늘과 땅으로서 뭔가 음양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제 이 태시고, 천지 부모의 그 탄생, 위대한 영원한 우리 생명의 근원 부모가 탄생한 사건 빅뱅이고, 그리고 이제 우주 탄생 이후에 거대한 변화, 이것이 이제 바로 태소다. 이런 시간의 과정으로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존재의 근원 하늘과 땅, 그리고 열림이라고 하는 거. 열림, 개벽의 도, 개벽사상.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이 우주 광명 가운데 삼신이 살아계시니, 삼신은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다. 호련히 열린 우주의 광명,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관광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게 언어가 타락이 돼가지고 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세상 구경하고 과거 문화 유적지, 역사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것을 관광이라고 그래. 본래 관광은 호련히 열린 우주의 광명, 대광명, 이것을 보는 거야. 이게 관광이야. 이 천지 부모의 그 성령의 무궁한 조화, 생명, 지혜, 대광명을 직접 나의 열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관광이다 이거야. 관광. 주역에는 광교에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관광, 내 친구 뭐 옆 동네 누구는 뭐 서양을 몇 번 갔다 오고, 이번에도 뭐 동남아시아 가져가고, 호주를 가고, 미국을 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왜소해지고 위축되지 말고, 나는 우주 관광을 한다. 밤마다. 그러면서 뒤통수를 싹 쓰다듬으면서 우주 관광 따라와. 불 딱 끄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딱 앉아가지고 눈 감고 온 우주를 보잖아. 관광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말을 쓰면서 언어 뜻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야? 삼신이 계신다. 이게 이 동서 문화의 근본적 차이점, 진리의 원천적 근원이라는 게 삼신이야. 서양은 유일신이야. 일신. 신은 한 분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있지만은 세 분이라는 게 아니야. 그게 only one. 오직 한 분, 한 신이다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이런 세 위격이 있다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원래 이 삼위일체 문화의 근원이 어디냐, 그 문화의 발원지가 어디냐, 그게 삼신이야. 동방삼신. 천산 동방의 환국, 우주광명의 나라, 동서 인류의 문화의 영원한 초구. 여기서 삼신 문화가 나왔는데, 삼신은 이게 우주 신학인데, 이 대우주의 존재의 그 실상이 뭐냐면 신이라는 거야. 우주의 광명, 그 속에 신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삼신이라고 불렀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조상들은 인류의 문화조국 환국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은, 신은 유일신이면서 다신이다. 이게 삼신이야. 실제 깨달아 보면. 내가 이제 지난 밤 산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삼신이, 우주 삼신은 정말로 놀라운 진리 주제가 있다. 유일신이면서, 신은 유일신이면서 동시에 다신으로 있다 이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삼신은 일신인데 우주의 조화성신이다. 이 성령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에 하고, 삼신이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3절에서 이제 5절로 가면서 삼신과 상제님, 진짜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우리들을 우주의 진리의 심장부로 인도하는 이 도전문화 강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전이란 제 인생의 목표이자 지침서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도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도전은 제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척척 박사님이다. 도전은 나침반이다. 도전은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다. 도전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유일한 책이다. 도전은 나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체이다. 도전은 나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행사고 도전을 앞으로 이제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전기점이 되는 날인데요. 세상에서도 저희 신도들만 알았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물려 퍼지면서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대해서 세운과 도운이 이렇게 하나로 돼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감하는 그런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신 사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인간들이 꼭 따라가야 될 그런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네, 우리 인간 사회의 법이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법이니까 네, 그걸 이제 진정으로 따라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신앙을 할 때는 도전이 편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막연하고 좀 관념적으로 이렇게 와닿았거든요. 네, 도전을 읽을 때마다 도전 속의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느님이 진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종도사님 말씀을 새기면서 다시 도전을 정독하려고 합니다.